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8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롯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아브라함 가족이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을 때 함께했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온 유일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을 애틋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으로 인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소돔이 전쟁에 졌을 때 그때 롯이 잡혀가게 되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병사 318명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먼 곳에서 자기를 따라왔기 때문에 롯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했을 텐데 롯은 전혀 아브라함을 닮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긴장해서 하나님과 6번이나 말을 바꾸며 중보기도를 했는데 정작 그곳에 살고 있던 롯은 태평하게 잠을 자고 하나님의 사자가 재촉했을 때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긴장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위될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26절에는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뒤를 돌아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타까워서, 그들이 불쌍해서, 물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뒤를 돌아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심각성이 그에게도 없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크면 클수록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설마 돌아본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돌아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더 가득했던 것입니다. 또한 뒤에 두고 온 자기의 집, 옷 혹은 금은 보석 때문에 그것이 아쉬워서 돌아봤을 것입니다. 상황을 알아야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건져오든지 다시 와서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돌아봤을 것입니다. 지금 심판을 받아 유황불이 떨어졌는데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롯의 두 딸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롯과 두 딸은 소알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워 산속에 들어가 살기 시작합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가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산속에서 살자 두 딸이 걱정되었습니다. 두 딸은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시집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산속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다음 동침하여 아들들을 낳았는데, 큰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 그리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이라고 했습니다. 롯과 아내 그리고 딸들, 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물질을 의지했고 딸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근친상간입니다. 그런데 롯의 딸은 소돔 땅에서 배운 그대로 행동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하게 되는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됩니다. 롯의 가족의 특징을 생각해 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깊이 묵상하고 기다리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소돔을 선택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뒤돌아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스러워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롯을 살려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롯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했는데,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먼저 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선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